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제48회 교양교사학습회 공과 제작 방향 설명을 맡은 봉동교회 송승차입니다. 네, 참 이렇게 지금까지 강습회를 해오면서 지금 48회 교양교사학습회인데요.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강의를 목적으로 해서 또 진행을 하기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. 참 강습회를 매년 의례적으로 또 당연하게 해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마저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이런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또 생각하게 되고요. 이 시간 지금 여름 성경학교 공과인데요. 또 솔직히 준비를 하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오래 할 수 있을까 또 여러 가지 정말 될까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. 하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또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든 또 진행되지 않든지 간에 또 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또 얻었던 유익들 또 교사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강의를 준비했습니다. 네, 이번 교회학교 교사학습회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요, 마지막 때 사탄의 전략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. 네,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로 전염병이라는 이 존재를 통해서 지금까지 메르스도 있었고 신종플루도 있고 했었지만은 이번 코로나19만큼 우리의 삶을 많이 바꾼 질병은 없었겠다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. 또 그럴 때일수록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고 우리가 점점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준비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 마지막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말세, 마지막 때 정말 예전부터도 특히 저희 아버지가 청년시대 때도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저희 부모님 세들이 살아오셨는데요. 그때 이 30년 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가까워진 이 말세를 살아온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우리는 이 말세 마지막 때라고 얘기는 많이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단지 요즘에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또 거리두기를 하고 모임을 자제하고 외출을 최소화하고 이런 정도를 하고 있지 우리의 삶이 이 말세와 과연 얼마만큼 연관이 있고 또 관련이 있는지를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? 이 부분들을 이따 끝날 때 다시 한번 제가 느꼈던 부분을 나누길 원하는데요. 이 또 공과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. 그래서 이 20분이 마치고 나서 이거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본론 들어가서요. 이제 공과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또 새로운 생활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때 말세라고 부르고 있는데요.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살았던 2000년 전, 또 그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도 이 디모데후서 기록을 보면 이 디모데후서를 보게 될 수신자들에게 말세를 경고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. 그래서 그 말은 즉 우리가 지금을 말세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2000년 전에도 그 당시를 말세의 징조다라고 그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경고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볼 것들은 이 말세라는 것이 과연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? 또 우리 말세에 대해서 이 단어에 대한 정의를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거라 봅니다. 그래서
이 말세의 정의를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정의를 하면요. 이 말세의 정의는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라는 단어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승천 이후부터 그 이후부터 뭐가 생겨났죠? 예, 초대교회가 생겨났죠. 예, 초대교회가 생기고 나서 그 이후부터 이 재림,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 이전까지의 그 시기를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의 단어의 정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2000년 전부터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말세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시기 우리가 짧은 기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모든 기간을 다 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날 말세다 하는 그 표현들은 말세 중에서 말세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. 그래서 이 전반적인 공과 전반적인 이 말세의 단어의 정의는 이런 단어의 정의로부터 내려졌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또 공과의 내용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공과의 목표는 크게 공과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하나는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고 사탄의 전략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. 여기는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이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나오는데 여기를 통해서 이 구절을 통해서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는 어떠한 모습인지를 살펴보고 또 여기에 이 사탄이 어떻게 또 여기에서 작용하고 있고 사탄은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. 두 번째는 베드로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좀 긴 장인데요. 이 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,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해하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이 공과로 준비했습니다. 이 공과의 내용책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과는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하나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, 이 사탄의 전략이라 볼 수 있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라는 주제로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. 본문은 각각 디모데 3장 1절에서 5절까지와 베드로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이루어져 있습니다. 네. 다음에 학습 목표는 아까 같이 살펴보셨는데요.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각각 이 공과 1과 공과 2의 핵심 전달 내용이 있습니다. 먼저 첫 번째 공과에서 이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될 핵심 전달 내용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말세 사람들의 모습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살펴보시면 총 19가지의 사람들의 죄악된 이런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죄악된 모습들을 누가 이 죄를 조장하느냐, 누가 이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만드느냐, 그것은 바로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람들을 속이고 또 사람들을 기만하고 유혹하고 죄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만드는 이 사탄의 전략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려는 이런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.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 사탄의 전략은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듦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인데 이걸 휘말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.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 죄로부터 멀어져야 된다.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공과 2에서는 우리가 이 말세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. 그래서 여기서 핵심 전달 내용 이 두 가지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오래 참으신다.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냐, 너무 예수님께서 오신 게 더딘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또 아무도 멸망하지 않길 원하시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.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하고요.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. 그래서 이런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과연
하고 있는지, 또 한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고, 또 우리가 실제로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실제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이 공과의 두 가지 핵심 전달 내용입니다. 그래서 공과 내용 체계를 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고학년 공과 내용으로 지금 일단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공과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같이 살펴보시면 코로나19,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하고 죄 바이러스라는 것들을 서로 비교를 통해서 이 죄를 확산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파악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상당히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이 관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더 일상생활에서 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죄라는 것과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, 또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이 공과 1을 통해서 쭉 전개를 진행하려고 하고요. 두 번째 공과에서는 우리가 이 베드로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어떤 학생들을 그럴 거예요.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.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?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물론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말 뜻도 잘 모를 테고 또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도 잘 모를 텐데 그것에 대한 의미, 예수님께 다시 오시면은 이 땅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살펴볼 예정이고요.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마음, 우리가 사탄의 사탄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, 우리가 이 잃어버린 자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리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할 거고요. 다음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실제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코로나19와 이 죄 바이러스를 비교하면서 실제 힘들었던 경험들도 나눌 거고요. 그다음에 이 죄 바이러스 그리고 코로나19 이 공교롭게도 이 죄 바이러스가 총 19가지예요. 코로나19 의도한 건 아니지만 좀 똑같이 19더라고요. 그래서 이 총 19가지의 죄의 증상들이 나오는데 이 죄를 분류해봄으로써 실제로 이게 어떤 죄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. 그 다음에 나무각국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, 우리가 격리를 조치를 하죠.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죄에 걸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,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, 이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보시면은 네가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에 걸린 확진자들이 격리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죄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죄에 관련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, 이 개념을 이 나무각국을 통해서 전달할 예정이고요. 그리고 열매 따기 부분에서는 이 죄 바이러스 증상 중에서 가장 심각한 증상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건데 이거는 우리가 누가 지적한다기보다는 스스로가 내가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스스로를 진단해보고 또 가장 심각한 증상 한 가지를 써볼 수 있도록 안내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가 빠진 그 죄, 또 내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증상, 이 죄의 증상을 실제적으로 진술할 예정이고요.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죄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또 죄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코로나를 예방하고 또 치료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들이 있잖아요. 그런 방법들과 관련 지어서 열매 따기 부분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본과 2에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. 이 다시 오신다는 개념을 우리가 우리나라 가장 높은 이 대통령이 우리 집, 우리 학교를 방문한다고 했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높은 사람이 우리 집을 방문하면은 우리 또 나와 관련된 이 장소를 방문하게 되면은 과연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각해보게 할 거고요.
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떤 일이 과연 벌어질 것인가.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늦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, 또 나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, 또 어떤 준비를 해야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나무 살피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. 그리고 실제적으로 베드로서 3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같이 나눠볼 예정이고요.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스러운 그 부르심에 또 음성에 우리가 또 답장해보는, 카톡으로 답장해보는 그런 이 공과로 구성을 준비했습니다. 그래서 간략하게 이렇게 이번에 구성한 이 공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. 아까 다시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를 이 디모데서 3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베드로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말세 때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?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, 또 우리가 가장 좋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잖아요. 근데 과연 그 좋은 모습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이 과연 좋은 모습인가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이 외적인 섬김들, 봉사들, 또 여러 가지 활동들 중요할 수 있습니다. 또 우리 신앙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요. 하지만 우리가 정작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후서 3장과 또 베드로 3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디모데후서 3장 5절 네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된다. 말세에 고통할 때 그 죄를 짓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. 이를 먼저 말씀하시고 베드로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말세 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? 그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귀한 봉사 섬김도 물론 좋은데요.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행실, 또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진 이런 경건한 삶, 이것을 우리가 말세 때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떠나는 것, 또 죄로부터 단호하게 돌아서는 것, 우리가 또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 있다라는 것, 이걸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3장과 베드로 3장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참 우리의 삶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, 또 이 마지막 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, 아름다운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.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, 또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거룩한 삶,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. 그래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. 이것이 정말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짧은 시간이었는데요. 이런 디모데 3장 또 베드로 3장 말씀을 통해서 또 저부터 또 이 교사부터 먼저 이 말세를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, 또 이런 이 교사의 묵상과 또 말세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섬기는,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아이들에게, 학생들에게 우리가 말세는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알려주고 또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또 그런 아름다운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